다 함께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있다. 너무 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느껴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하구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비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29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이루는 세례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심으로 그 명령에 따라서 세례시내를 건넜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진행 계획표를 만들고 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만 의존하였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와 교회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합리주의적 사고와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한 시대에는 그리스도조차도 내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기가 쉽습니다. 사회나 국가도 시류나 대세라는 그런 것을 역점으로 보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명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온다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는 보장은 없고 설령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여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분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도리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순위에 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기록들을 오늘날과 모든 것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 고대 문화권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수정 내지는 보완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날 합리주의적인 사고에 지배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고대와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과 마찬가지로 현재와 미래에도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반하나님적인 그런 모종의 폴레트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여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노력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나 아는 것 중에서 불변하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존의 모든 세상은 다 변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예전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사실은 다 변하고 있습니다. 단 오직 하나님만 불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쫓아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자원들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소요되었으며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진중에서 다 멸하였다 했습니다. 이처럼 불신과 반역의 결과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는 대신에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를 38년 동안이나 배려하다가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같은 길로 넘어갑니다. 귀중한 인생의 자원들을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일에 모두 써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써 그의 화려했던 그 시작과는 달리 실패로 그 인생을 끝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 17절 보면 패역한 자들이 모두 제거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진액에 대해서, 흰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38년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암시해 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멸하는 대신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38년간 방황하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고자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교훈받게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말이 터지다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터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터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서 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분에게는 귀중한 영혼이므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받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대하도록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롯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셔서 그곳에 거하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그들의 질병을 범치 못하게 하신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에 대한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일체의 편견을 버리고 인류 전체를 우리의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종이나 피부 색깔, 남녀와 노소, 빈부와 귀천 등 문제 삼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 세계의 구성원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만 불변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므로 오직 그분의 계획을 쫓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그러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계에 구성원들 하나하나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소중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각 곳곳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늘 거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품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상의 거친 파도에도 요동치 않는 우리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도 아버지랑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시험된 자들이 있습니까? 점점 중간 멀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갈증으로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친인자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삶이 다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차고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된 교회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순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 특별히 열악하고 힘든 그 지역에 가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선교지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그리하여서 그 나라도 선교하는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과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기도할 때에 모두 감당하고 돌아오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바벨론의 말씀 가지고 결단에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